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38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다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었고 나의 모든 죄는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우리 구주하신 날 목자여 난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나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자.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우리 모두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 왕의 승리와 실패.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종교 개혁자이자 의로운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성공했을 때는 나라가 살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왜 실패야? 그게 왜 그렇게 엄청난 범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시력과 인간의 시력의 차이입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했을 때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화를 그 씨를 심어버려요.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성공과 실패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여호와의 대사를 끊으려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괴계가 산산이 부서지고 마침내 여호와의 대사를 끌어당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이 되고 또 동일하게 구국결사 기도로 아버지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들 속에도 동일한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종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좀 소망이 보이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새로운 뉴스들이나 정보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론을 보게 되면 일면 탑 뉴스가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 내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면 탑 뉴스의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들의 일면 탑 뉴스를 보다가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단어가 일면 탑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2면 3면으로 그런 단어들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쟤네들이 미친 듯이 죽을 각오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을 여호와의 대사를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욕심과 괴계를 성취하려고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덤벼들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그동안 물미 속에서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단어들이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서 북한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나타가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늘 작정하면서 구국을 위한 기도로 싸워왔고 특별히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결사 구국기도 성회로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여호와의 대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독교 신앙이 회복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낱낱이 추수하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대사 속으로 우리가 목전에 와 있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거든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북한 해방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40년이 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비전, 이 꿈, 이 약속, 이 명령 여기서 이게 무너질 수는 없거든. 40년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시고 그 꿈을 품고 축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북한 해방을 위해서 40년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왔고 또 그 여호와의 대사가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여기서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뜻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경륜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싸웠을 때 히스기야가 싸웠을 때 아버지께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원한 또 개인적인 서러움, 개인적인 고난, 개인적인 멸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건 맞지만 그것이 원천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거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거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 이것이 됐을 때 기도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면서 겸손할 줄 알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오게 되면 감동이 오게 되면 멸시천대도 상관없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나는 멸시받아도 돼. 나는 천대받아도 돼. 나는 조롱받아도 돼.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한국 유다의 왕 가운데에서도 분에 넘치는 극에 달한 부귀 존귀 영광이 왔을 때는 이들의 중심이 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존귀케 하려고 했지 자기를 존귀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자기 원한이 없어. 적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그것 때문에 서럽고 억울한 게 없었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 때문에 아파했거든. 근데 이게 바뀌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자기 감정 때문에 원한 때문에 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자기 존심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을 때는 여호사밧도 무너졌고 히스기야도 무너졌어요. 이때에 정말 한국교회가 여호와의 대사를 끝끝내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래도 이 나라의 리더십이잖아. 목사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지키면 되지. 자기 원한이 무슨 상관이요? 자기 영광이 무슨 상관이요? 멸시받는다 한들 조롱받는다 한들 무시당한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요?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 무너졌고 이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무너졌어요. 이 구비를 넘어서면서 한국교회의 영성이 마르나타의 영성이 다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의 실패를 뒤돌아보면서 견고하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으로 회복하며 돌아설 수 있는 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은 정말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는지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극에 달했다고 했어요. 또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성가대를 앞세워서 그냥 찬양으로 밀고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이 실패하면서 아합과 연혼을 한다고 했어요. 아합의 딸 또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자기 새끼 결혼 안 시키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제2대 종교 개혁자로서 남한국 유다에서 모든 바알 신당을 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서도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버렸어요. 우리도 안 하는 짓을 여호사밧이 해버렸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부귀와 영광과 이 존귀를 계속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터지다 보면 부귀를 잃을까봐 영광을 잃을까봐 존귀를 잃을까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전에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귀케 할 줄 알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알면 이 노래만 이 중심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실 터인데 사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자기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지키고 싶은 거예요. 계속 존경받고 싶고 계속 잘 살고 싶고 계속 사랑받고 싶고 계속 폼나고 싶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걸 알면서도 그것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아합과 연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지켜지려면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결국은 다윗의 모든 자손들을 싸그리 나중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축복, 은사, 능력, 기적 다 경험했으면서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할 줄 모르니까 다 털려버립니다.
다 털려버립니다. 이게 작금의 한국교회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여호람을 살살 꿰가지고 여호람의 모든 형제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씨를 진멸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교만에서 시작됐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과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 부귀도 그 영광도 그 존귀도 그리고 종교 개혁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도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오직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와 부귀와 영광을 줬는데 그걸 겸손하게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하게 낮아질 줄 모르고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버지가 계속해 줄 터인데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터뜨려 주신 기적과 축복과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 간증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합과 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족의 대가 끊어져요.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윗의 족보가 끊어져요. 다윗의 계보가 끊어져요. 8년 동안. 뿐만 아니라 다윗의 DNA를 갖고 있는 다윗의 족보를 갖고 있는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요아스 하나 남겨놓고 싹 다 죽어버려요. 이게 딱 한 가지 무슨 죄 때문에? 교만. 감사할 줄 몰라. 겸손할 줄 몰라. 여호와만 자랑하고 여호와를 존귀케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알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자기 존심이 어떠니 자기 원한이 어떠니 자기 자랑이 어떠니 자기 상처가 어떠니 멸시받았니 무시받았니 가난하니 배고프니 추우니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만의 결과가 여호사밧의 교만의 결과가 무엇으로 터졌어요? 다윗 계보의 전멸이 됐다. 여호사밧의 후손들이 싸그리 다 죽어버려. 누구의 칼로? 아달랴의 칼로. 그런데 그 아달랴를 부른 게 누구요? 여호사밧이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죄가 이 교만이 그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여호사밧은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새끼들이 결혼하게 될 때 남자 여자가 서로 좋아하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막 결혼하는데 나중에는 다 후회하잖아. 믿지 않는 사람과 영이 다른 사람과 빛이 어둠과 결혼했으니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독한 환란이 오잖아. 여호사밧이 이걸 몰랐어요.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립이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어요. 애굽도 건드리지 못했고 바벨론은 아직 나라가 변방에 있어서 일어나지도 않았던 나라예요. 세계 최강의 제국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나서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그냥 쓸어버리려고 대군을 이끌고 오는데 히스기야가 아버지 앞에 정말 눈물과 회개로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아수르 왕이 니들이 믿는 니네들의 신 여호와가 니네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으냐? 히스기야가 요만한 믿음 가지고 이 나라를 너희 백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니들은 속지 말아라. 세상의 모든 신들이 나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무릎을 꿇었다. 니들도 예가 아니다.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남한국 유다까지 쓸어버리려고 당대 최강의 제국 아수르가 대군을 끌고 오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땅에 꼬나박고 벽을 대해서 아무것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히스기야를 엄청난 말로 조롱해요. 비꼬아요. 무시해요. 천대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거 개의치 않았어.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생각에 걸리면 이건 그냥 평신도나 해. 주의 종이 안 돼. 뭐라고 씹어도 뭐라고 회방해도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비웃어도 이사야는 그것 때문에 상처 들거나 시험 든 것이 아니에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정말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과 존귀와 영광으로 들어갈 때는 딱 하나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존귀, 여호와의 영광. 자기는 멸시받고 손가락질받고 밀려나고 왕따당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안 돼. 문제된 사람들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으면 그걸 못 견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멘. 한국교회 종들이 이 위에 세워져야 돼.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앉아가지고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여호와의 존귀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아파서 그것이 한에 맺혀서 아버지 앞에 불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기 존귀라고 하는 것은 생각 속에 없고 하나님의 존귀 그리고 매사에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1대1로 나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서럽니 저것이 억울하니 이것이 미워 죽겠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듣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줄 알았어요. 히스기야가 이런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선 승리하고 부귀와 영광과 존귀와 위협을 아버지께서 히스기야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저 100만 대군이 당대 최강의 제국이 좁쌀만한 네 땅을 침공해 들어왔지만 내가 지켜주마. 기도할 줄 아니까 내가 지켜주마. 울 줄 아니까 내가 지켜주마. 네가 멸시받아도 조롱받아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내 존귀와 영광을 붙잡고 기도하니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마.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아니 내가 응답해주마.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저 100만 대군이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에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고 저들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다 진군해 왔지만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내가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한국교회에 터질지요. 아멘. 아멘. 이 결사구국 기도 중에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대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뒤집어 주셔서 여호와의 대사가 와야 북한 문이 열리거든. 마라나타가 북한으로 가거든. 40년 기도의 응답이 오거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거든. 여호와의 뜻이거든. 여호와의 대사거든. 그 응답이 히스기야가 울 줄 아니까 온 거예요. 무릎 꿇을 줄 아니까 온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아니까 온 거예요.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아버지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줄 아니까 온 거예요. 자기 존심도 자기 원한도 자기 상처도 없어. 오직 여호와의 존귀를 지키고 싶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지키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렸더니 진짜 하나님이 기도 중에 응답해 주셔서 사내립의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화살 한 방 쏴보지 못하고 그냥 철군해버렸어. 계엄을 핑계로 해서 내란으로 뒤집어 써가지고 여호와의 대사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괴계가 아버지께서 우리가 내년 5월달 6월달까지는 기도를 계속할 터인데
왜 우린 무너지면 안 돼? 사내립에 무너지면 안 돼. 모압에 무너지면 안 돼. 암몬에 무너지면 안 돼. 여호와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과 존귀를 지켜야 될 사명과 능력이, 부탁이, 명령이 교회에 있어. 아멘. 주의 종들에게 있어. 그래서 마침내 여호와의 대사가 와서 북한 문이 열려서 70년의 압제와 기근과 고난과 죽음에서 이 순교의 대를 이어오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저들에게 여호와의 대사가 가서 해방의 날이 올 때까지, 자유의 날이 올 때까지 한국 교회는 싸워줘야 돼. 파주 예수원은 싸워줘야 돼. 아멘. 단양 예수원은 싸워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응답이 코앞에 와 있으니까 마귀 새끼가 여호사밧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아합과 연혼하게 만들어버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대사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귀 새끼가 아달랴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아합을 통해서 또 이세벨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대가 끊어지는 위기가 오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기도할 줄 알았어. 여호와를 신뢰할 줄 알았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어. 그래서 전쟁에서 정말 기적적인 승리를 거둘 줄도 알았어.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가 물러갔지만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아가지고 2차 침공, 3차 침공을 노리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어. 또 이 나라를 지키고 싶은데, 여호와의 대사를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을 지키고 싶은데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 저 아수르 제국에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더 아버지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목숨 아까워서가 아니야.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존심과 원한과 체면과 자랑 때문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서,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떻게 여호와를 멸시했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나라를 어떻게 멸시했는지, 이 나라가 그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더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 더 살고 싶어서, 병고침 받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이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걸 지켜낼 수 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실패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똑같은 실패를 저질러 버립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를 자기 힘으로 군사력으로 물리쳤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잖아. 기억하십시다. 내가 정말 울 줄 알면, 기도할 줄 알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알면, 겸손할 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해롭더라도 순종할 줄 알면, 그리고 자기 존귀, 자기 체면 같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줄 알게 되면 아버지는 무조건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교만과 자랑이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무시무시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만과 자랑, 이것이 여호사밧에게 이게 들어갔을 때는 다윗의 씨가 진멸되는 재앙이 터져버렸고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터집니다. 자, 아수르까지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기세가 등등해졌어요. 하늘 아래 무서운 게 없어.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도 자기 앞에 무릎 꿇고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패해서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가 한 줄 알아. 자기가 된 줄 알아.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 줄 알아. 자기한테 신령함이 있는 줄 알아요. 자기한테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교만과 자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슬슬 자랑하기 시작해.
그래서 변방의 그 당시는 변방의 국가였던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는데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까지 무릎 꿇었으니 자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어떤 나라인지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정탐하러 왔을 때 자 예루살렘에 있는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버립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봐라 내가 이렇게 신령하다. 봐라 내가 이렇게 비밀이 많다. 봐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봐라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다. 보물 창고를 활짝 열어버린 거야. 그게 자기가 신령해서 된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자기가 은혜가 있어서 된 거예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 울어서 된 거잖아. 아멘. 무릎 꿇어서 된 거잖아. 아멘. 겸손해서 된 거잖아. 아멘. 순종할 줄 알아서 된 거잖아.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감사할 줄 알아서 된 거잖아. 그런데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존귀와 영광 가운데로 자기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 보물창고를 싹 열어놨습니다.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그걸 다 보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부랴부랴 이사야에게 옵니다. 사신들이 돌아간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부랴부랴 쫓아가지고 왕이여 당신 도대체 뭔 짓 한 겁니까? 남왕국 유다의 그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승리가 당신 지혜로 된 겁니까? 당신 능력으로 된 겁니까? 당신 비밀로 된 겁니까?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고 모든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리고 옛날처럼 내가 멸시를 받아도 비천한 자리로 떨어져도 왕따를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그거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존귀만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알면 주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터인데 교만과 자랑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내게 주신 실력이 내게 주신 지혜가 내게 주신 비밀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나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가요. 네가 저 바벨론의 신하들에게 보여줬던 네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영광스러워하고 이런 모든 보물들 그래 네가 네 힘으로 했다고? 내가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네가 자랑했던 거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가져가게 하마. 교만과 자랑이 남아있으면 무너져. 그 교만과 자랑 하나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아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시대의 리더십들은 교만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자랑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대의 리더십들이 이걸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내게 부귀와 영광과 존귀를 주신 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설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그게 자랑거리요? 그게 간증거리요? 오늘 히스기야도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불렀던 노래가 뭐였느냐? 히스기야가 교만과 자랑으로 무너지기 전에 정말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과 존귀를 지킬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울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신뢰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의 노래가 뭐였느냐? 그 노래 속에는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존심 같은 자기 원한 같은 거 한 구절도 없어, 한 단락도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노래 한번 찾아보십시다. 38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가끈히 행하리이다. 이게 히스기야의 노래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기도할 때든지 찬송할 때든지 혹은 잠잘 때 혹은 아버지께서 꿈을 주시든지 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주께서 감동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음성 주시면, 마음 주시면 내가 가끈히 행하리이다. 그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가끈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데 이쪽으로 치우치도 아니하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정확히 또박또박 밟으면서 천천히 주님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노래였어요. 여호와께서 미고사축을 말씀하시면 그 미고사축을 또박또박 천천히 밟으면서 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긍휼과 용서를 말씀하시면 그 긍휼과 용서를 또박또박 천천히 밟으면서 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감사와 찬송을 말씀하시면 가끈히 또박또박 천천히 밟으면서 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영광과 존귀와 부귀가 갔거든. 이것이 히스기야의 노래였어요. 이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진후 이루셨사오니 내가 남은 인생은 내가 종신토록 나 죽는 날까지 내 마음 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바뀌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일이 터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가끈히 행하겠나이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또박또박 밟으면서 그것만 붙잡고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겠나이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노래였어요. 이게 진짜 노래지. 누가 보물창고를 열어놓으래? 무슨 부흥에 나가면 자기 보물창고를 열어놓고 이 신령함과 이 비밀과 이 은사와 이 축복과 이 영광과 이 신령함과 이 지혜를 보물창고를 열어놓듯이 열어놓고 그거 꺼내려고 그래. 그 노래 불렀다가 히스기야가 끝났어. 남한국 유다가 망했어.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물창고를 열기 전에 겸손했을 때의 노래는 뭐요? 내가 가끈히 행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 붙잡고 또박또박 주님 말씀만을 밟으며 주님께 가겠나이다. 겸손하게 행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종신토록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아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지.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보물창고 열지 말고 우리가 열어야 될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열어야 될 보물창고는 하나밖에 없어. 뭐요? 말씀의 창고밖에 없어. 그 말씀 창고 하나 열어놓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창고 외에는 한국교회 리더십에게, 주의 종들에게 다른 건 어떤 것도 노래가 아니야.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는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네. 또 뭐라 그랬습니까? 38장 16절에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이가 뭐야? 이에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말씀. 미고사축에 있어. 살고 죽는 게 긍휼과 용서에 있어. 살고 죽는 게 감사와 찬송에 있어. 살고 죽는 게 온유와 겸손에 있어. 히스기야가 잘 나갔을 때는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야. 그런데 미고사축도 없어, 긍휼도 없어, 감사도 없어, 겸손도 없어,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상처 거기에 쩔어 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비밀, 지혜, 신령, 꿈, 환상, 보물창고를 열어놓으려고 그래.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장본이 된 것을 한국교회 리더십은 우리도 깨달아야 돼. 사람의 사는 것이 말씀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나라의 어떤 모압과 암몬 때문에 혹은 사내리 때문에 어떤 위기가 있든지, 그래서 여호와의 대사가 끊어질 위기가 있든지 보물창고를 열어버리는 한국교회 리더십의 모든 습관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져야 합니다. 이젠 말씀을 열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겸손하게 주님의 감동이 오게 되면 온유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미고사축할 줄 알면서 엎드리면
아버지께서 여호사밧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처럼, 이사야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처럼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 싸워주셔가지고 상황을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뀔 거라고는 저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냥 내 계엄을 빙자해가지고 이것이 뭐 내란죄니 그냥 선동을 일으키면서 계급품을 물고 이 나라를 뒤집어 버리려고 그냥 미친 듯이 덤벼들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뭔가 바뀌는 징조가 이렇게 빨리 터지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대사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싸워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가 잘 나갔을 때처럼 말씀 창고 이제 열어놓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사는 길도 여기 있고 생명의 원천도 여기 있다고 노래하잖아. 지금 이 나라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루어주고 계시는데, 우리 가정 속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구원의 기적과 역사를 생전에 다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40년을 기도해 왔는데 아버지께서 여기서 무너져가지고 내 생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하우스 성전이라도 몇 개 세우고 와야 되는데 못하고 못 보고 죽을 수는 없어. 내 새끼들, 내 가정들, 또 내가 기도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형제와 고륙과 친척까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말씀 창고를 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줄 알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케 하는 이 중심을 지켜서 마침내 여호와의 응답과 치료를 볼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터져야 되고 제 사역에도 터져야 되고 마라나타에도 터져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에도 터져야 돼. 자, 보옵소서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왜 고통을 더해? 평안을 주려고 하십니다. 평안이 뭐여? 겸손해야 가는 거거든. 울 줄 알아야 가는 거거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기 존심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주님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되거든.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여호사밧에게 히스기야에게 큰 고통이 간 거야. 전쟁의 고통이. 그 고통이 왜 갔어? 죽이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미워서? 아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겸손으로 돌아와서, 감사로 돌아와서 내 사역 속에, 가정 속에, 이 나라 속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려고. 이게 히스기야에게 노래였어. 이 노래가 터지는 아버지 원하옵고 원하옵고 원하오니 이 노래가 한국교회에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강단들에서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주의 종들에게서 이 노래만 터지게 해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19절 보세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라.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내가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신실. 아버지가 나 사랑해 주시는 줄 믿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줄 믿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보좌를 베푸시고 그 정권이도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영혼과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이 백성들까지 다스리시는 줄 신실하신 하나님인 걸 믿고 신뢰하고 감사해라.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 히스기야의 삶 속에 어떤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표적과 기적과 승리가 자기를 덮었는지를 히스기야는 알거든. 이 감사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38장 20절에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 노래가 뭡니까? 한국교회 리더십의 노래가 뭡니까? 마라나타의 노래가 뭡니까? 보물창고가 아니야. 그 꼴불견이잖아. 여호사밧이 군사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나?
히스기야가 세계 최강의 제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자기 군사력으로 이겼나, 죽을 병에서 자기 처방으로 자기가 살아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물 창고를 열어놓고 그 노래를 불러, 이것이 다윗의 시가 전멸되는 위기를 여호사밧은 불러왔고, 이 교만과 자랑이 히스기야에게 들어가니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 정말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노래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마라나타가 우리 예수원이 단양이든 파주든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영원한 노래가, 정신토록 불러야 될 단 하나의 노래, 이 노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래, 겸손한 노래, 순종할 수 있는 노래,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노래. 그런데 영이 무너지게 되면 자기 억울하니, 자기 서럽니, 꼴보기 싫니, 아주 엉뚱한 노래를 불러 교만과 자랑이 뼛속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불렀던 이 노래, 여호사밧이 잘 나갔을 때 불렀던 이 눈물의 노래, 감사의 노래, 기적의 노래, 순종의 노래, 이 노래를 다시 우리 예수원부터 회복하고, 우리 기도하시는 귀한 이 시대에 아버지의 부르심과 사명과 기름 부으심 속에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예수원에서부터, 단양에서부터 이 노래가 다시 한국교회에서 회복되게 해주셔서, 이 한국교회도 모압과 암몬에게서 다시 살아나고 사내립에게서 다시 살아나서 여호와의 대사를 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고 마라나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과 자랑이 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종신토록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오늘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불이, 이 노래의 향기가, 이 노래의 곡조가, 이 노래의 선율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덮게 해주시고, 주의 종들을 덮게 해주시고, 파주 예수원을 덮게 해주시고, 마라나타를 덮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노래로 말미암아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을 여호와의 대사를 끊으려고 공격해오는 사단의 모든 기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어지며, 아버지 이름이 존귀케 되며 주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역사를 다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엎드리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노래가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내비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세상에 그 위로 넘치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연등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신